여호수아서 우리 13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13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술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베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 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로봇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 13장 기억나시는지요? 첫날 여호수아서 말씀을 나누면서 여호수아는 크게 두 분으로 되어 있다. 정복과 분배. 주제로 따지자면 정복과 분배고 장수로 구분하자고 한다면 1장부터 12장까지가 정복에 대한 말씀, 그리고 13장부터 나머지 끝까지의 말씀이 24장까지가 되겠지요. 이 말씀이 이제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 나눴어요. 오늘 그 말씀을 따르면 오늘 23장은 이제 분배를, 정복을 끝나고 분배를 시작하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제까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었던가를 한번 이런 말씀을 한번 요약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싸웠던 전투는 13번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을 13번 했다는 거예요. 그 13번의 전쟁을 통하여서요 가나안 땅의 왕들을 죽였던 왕의 수가 31명이에요. 그러니까 13번의 전투와 31명의 왕들을 물리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은 한순간 일어나지 않았지요.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무려 7년이라는 과정이에요. 여기까지가 7년이고요 이제 앞으로도 또다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이후로도 또다시 7년에서 약 8년, 9년까지의 길은 역사가 또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 전쟁의 총 기간을 16년으로 보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요. 아무튼 우리가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11장 23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그 온 땅을 점령하였더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순종해 나간 거지요. 물론 백전백승은 한 건 아니었어요. 아이성의 패배가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굳이 얘기하자면 13번의 싸움 중에서 승리와 패배가 한 번은 있었지만 대부분의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거지요. 어떤 이런 모든 말씀을 다 끝을 맺고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말씀은 이제 분배에 대한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조금 좀 당혹스러운 말이 오늘 처음부터 만나게 돼요. 여러분 한번 보셨는지요? 오늘 13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았다라는 말로 시작한 다음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직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 조금 전에 제가 또 예를 들었었잖아요. 11장 23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그 온 땅을 점령하였다라고 말을 하였는데 지금 주시는 말씀에 의하면 아직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조금은 좀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어렵지요. 왜냐하면 서로 상충되는 듯한 그런 말이니까요. 그러나 사실 이 말씀을 잘 보면 그 의미가 이런 의미로 우리가 지금 이해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는 이제 상징적인 의미이지요. 가나안 땅의 중요한 많은 땅을 정말로 차지하였어요. 가나안 중부 지역을
또 남부 지역과 북부 지역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많은 지역을 이미 차지하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나안 땅의 많은 부분을 찾았다는 의미에서 볼 때면 이것을 상징적인 의미에서 그 온 땅을 점령했다 하는 말도 잘못된 말은 아니겠지요. 그러나 실제로 돌아보면 여전히 그 안에 구석구석 중간중간 평지는 광야는 정복했을지 모르겠지만 그 산골짝 이런 부분들 혹은 그 타국에 이어지는 경계선상 이런 많은 부분들은 아직까지 정벌하고 있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인 부분에서도 여전히 오늘 이 말씀처럼 남아있는 지역이 있었다. 그러니까 두 표현 다 틀리는 표현이 아닌 것이요. 상징적인 의미에서 가나안 땅에 발을 디디고 많은 땅을 차지했으니 우리가 그 온 땅을 점령한 것이 맞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또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속히 들여다보면 아직까지 차지하지 못한 땅이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아직도 많은 땅을 차지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는 함께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2절부터 6절까지는요 그 땅이 어디 있는지 그 땅이 어디 있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은 이 단어로 설명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화면에 좀 준비해 보았어요. 여러분이 한번 화면에 좀 비춰주실까요? 한번 기억나실 거예요. 맨 왼쪽과 두 번째 그림은 반복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렸어요. 맨 왼쪽은 오래전 모세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가나안 땅의 경계선을 알려주신 거예요. 장차 가나안 땅이 이 경계를 따라서 그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모세를 통해서 주었던 그 가나안 땅의 경계가 이 첫 번째 그림이에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그런 그림을 보게 되면 되겠습니다. 가운데 그림은요 여호수아 당시에 이제 땅을 점령했던 그 땅의 모습이죠. 좀 다른 것은 뭐냐면 굳이 얘기하자면 갈릴리와 요단강과 사이로 이어지잖아요. 가운데요 그 오른편 땅은 원래 모세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의 땅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었지요. 근데 지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땅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요단 동쪽에 기업을 받기 원했던 두 지파 반의 지파들이 있었잖아요.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들은 저 땅을 차지하기 원했기 때문에 저 가나안 땅도 이제 그들의 것이 됩니다. 그러나 아직 모든 면에서 경계선이 명확하지만은 않아요. 왜냐하면 아직 차지하지 못한 땅이 많이 있으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그림과 두 번째 그림을 비교해 보면 동서남북 남쪽과 북쪽에서는 웬만큼 많은 부분의 땅을 차지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 설명드리고 싶었던 것은 이제 맨 오른쪽 그림이에요. 맨 오른쪽 그림 보면 빨갛게 표시를 했는데 이 땅이 오늘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했던 땅이에요. 그 안에 노란색으로 칠했던 땅은 이미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한 땅이에요. 그러나 남쪽에 애굽과 연관되어 이어져 있는 땅, 그리고 서쪽에 있는 블레셋에 있는 땅들, 그리고 또 서쪽에 북쪽으로 올라가서 서북 쪽에 있는 시돈 땅들, 그리고 북쪽에 있는 함께 우리가 이렇게 약간 좀 더 내려주시겠어요? 내려주시면 이렇게 약간 골짜기가 파인 듯한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 모습이 바로 어디냐면 헤르몬산이에요. 헤르몬산. 이런 많은 곳 아직 헤르몬산 인근의 지역 땅에는 아직 차지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지만 그러나 여전히 아직도 차지할 땅이 많이 있음을 우리는 이 지도를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 한번 돌아오기 원합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쭉 나누면서 중요한 질문을 좀 두 가지를 드리고 싶었어요. 그 두 가지가 저게 첫 번째가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 칼과 창으로 무너뜨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냥 말씀으로 순종하면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고 마지막 날 일곱째 날에는 7바퀴 도는 것이 전부예요. 능력 많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또한 앞서 싸우셨어요. 그러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이 땅을 남겨둘 이유가 없잖아요. 충분히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한다면 그 모든 땅을 다 차지할 수 있을 수 있도록
모든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춰 놓고 그들을 이끌어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찾아매 있어서 여전히 많은 땅을 아직 차지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인데, 능히 그 모든 땅을 찾을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이끌어가실 수 있는 분이신데 왜 이유같이 하셨을까? 오늘 이 말씀에 질문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더 하나님의 깊은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아주 세밀한 간섭하심과 인도하심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또 그 말씀을 깨달으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우리 가운데 간섭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지, 오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럼 오늘은 그 말씀 중에서 저는 이렇게 한번 말씀에 제목을 붙여봤는데, 첫 번째는요, 그들로 하여금 안전하게 정착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안전하게. 말씀을 먼저 한번 살펴본 다음에 설명할게요. 출애굽기 23장 29절로 30절까지 말씀을 먼저 읽고 이 말씀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그 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셔가 아니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하심인 거예요. 한마디로요, 그 모든 땅을 그냥 완전 진멸을 시켰다고 해봐요. 모든 땅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나름대로 집을 짓고 모든 것을 준비하려면 시간이 걸리지 않겠어요? 시간이 걸리는데, 그럼 나머지 모든 땅에서는 그러면 황폐한 땅이 될 것이고 온갖 짐승들로 가득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짐승들이 또다시 공격하겠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이 어디까지 생각하시는지 참 놀랍지 않나요? 저는 이 말씀을 사실은 미처 몰랐어요. 이 출애굽기 말씀까지 이어서 오늘 이 말씀까지 연결시키지 못했단 말이에요. 이 본 말씀을 왜 제가 말씀을 전하지 못했겠어요? 전에 다니면서던 교회에서도 당연히 말씀을 전했을 것이고, 아마도 여호수아서 말씀을 한번 전했었나요? 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은 아무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가장 큰 감동이 됐던 것은, 우리 하나님이 이토록 섬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고 계셨구나. 그들이 잘 정착하도록, 피곤하지 않도록, 혹여나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은 아주 단계적으로 질서 있게 그들에게 땅을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잘 정착하고 또 힘이 생기면, 이제 좀 더 힘이 생기면 또 다른 땅을 정복하고 그것을 또 편안한 삶의 안식처로 삼는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도록 하나님이 오히려 그 시간을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주시는 말씀 가운데 순식간에 정복하게 되면 오히려 그 중에 일부분의 많은 땅들은 황폐하게 될 수 있기에, 그 일로 인해서 또 다른 더 큰 어려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올 수 있기에 그들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안전하게 정착하고 경작하고 또 잘 정착하게 되면 또 다른 곳으로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그 모든 준비를 갖추도록 하나님은 질서 있게 조금씩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신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은 지금 당장의 이야기가 아닌 미래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말씀에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어요. 두 번째는요, 그들의 신앙을 일깨우기 위함이다. 성경에 있는 단어를 그대로 요약하자면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요, 사사기 말씀이에요. 여호수아가 죽고 난 나중의 이야기인데, 그때 그 말씀을 통하여 지금을 돌아봐요. 자, 우리 한번 이번에도 이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사사기 2장 22절과 3장 4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합니다.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은요, 지금 그들에게 다 주지 않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지요. 이 말씀을 보면 지금 당장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이르렀고 여리고 성을 말씀으로 순정해 나갔더니 무너져 내린 일들, 아이성 싸움에서의 패배를 통해서 왜 우리가 패배했었는지, 그 이후로 나머지 모든 땅과 남과 북의 모든 성을 정복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셨는지, 심지어 태양을 멈추기까지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면서 우리들로 승리케 하신 하나님, 지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것을 눈으로 본 사람이에요. 이들에게는 문제가 없겠지요. 그러나 얼마 안 있으면 사람은 죽기 마련이지요. 오늘 본문에서도 여호수아가 이미 나이가 많아요. 이제 그분들은 다 나중에 이 지세에서 삶이 끝이 날 거예요. 그렇게 10년, 20년, 30년, 50년이 흘러가다 보면 이 역사적인 현장에서 함께 했던 사람들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저 그냥 소문으로만 들어온 거죠.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먼 훗날 그 모든 기적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직접 눈으로 보지 않았던 사람들, 그들이 이제 대세가 될 텐데, 그들이 과연 모세 때처럼 여호수아 때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아니냐를 확인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남아있는 이 땅들, 이 가나안 중에 남아있던 이런 많은 땅들은 그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긴장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도구요 방법이신 거예요. 그들이 공격해 오면, 산골짜기에 몰래 숨어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 오면 그들이 또다시 싸워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겠지요. 편안하게 누워서 먹고 마시면서 이제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으니 우리는 더 이상 싸울 일이 없을 거다라고 말을 하면 모든 긴장감은 풀어지기 마련이지요. 오늘 우리가 나눈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이유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아주 명확하게 그들을 시험하기 위함이다. 과연 하나님의 도를 지켜 행하는지 아는지, 우리가 익숙한 말로 얘기하자면 믿음으로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은지 시험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 땅을 남겨주셨다는 거예요. 두 가지 말씀 나눴어요. 첫 번째는 그들을 안전하게 정착시키도록, 동시에 그들을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하여. 이 두 가지 말씀들은요 아주 예사롭지 않게 다가와요. 우리의 믿음의 여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늘 행복하고 늘상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마는, 그러나 때때로 살다 보면 좀 우리가 원치 않았던 때로는 아픔과 슬픔과 어떤 문제를, 장애물을, 어떤 여러 가지 수많은 우여곡절의 여정들을 지나오곤 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고요. 어쩌면 앞으로도 그럴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죠.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과정들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신실하게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 후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고자, 그들이 믿음으로 살고자 하기 위한 테스트였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장애물, 광야를 걷는 여정을 통하여 우리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 되심을, 나의 유일한 피난처 되심을 고백하도록 하기 위한 또 다른 하나님의 방법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이해할 수 없었던 이 일, 많은 땅을 남겨두었던 이 일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기회요, 또 다른 은혜였음을 깨닫게 돼요. 오히려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남아있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믿음으로 순종하도록 그들을 이렇게 채찍과 같은 역할, 그런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쭉 전했어요. 6절 상반절까지요. 그런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는데요. 오늘 주시는 말씀 보시자고요. 오늘 6절과 7절 말씀 보면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주는 그 명령이 무엇인가요? 우리 한번 오늘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읽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조선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아멘. 6절과 7절 말씀이 나이 많은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나이가 많다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 좀 슬픈 이야기죠. 그죠? 나이가 많다면 무언가 하고 싶어도 못하니까요. 건강이 따르지 않으니까요. 또 예전만큼 힘도 따르지 않고 뭐랄까요,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열망과 간절함도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다, 늙었다라는 이유 때문에 이제 여호수아는 할 일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가 나이가 많아도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 주시는 말씀이 무언가요? 오늘 이 6절과 7절 말씀을 잘 보면 두 가지 말씀을 깨닫게 돼요. 그 첫 번째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조선 앞에서 쫓아낼 거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조선 앞에서 쫓아낼 것이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오늘 6절 말씀에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이가 많아서 늙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그와 더불어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까지도 그래 왔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까지도 그래 오셨어요. 여호수아를 격려하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라고 하면서 언제나 하나님이 앞서 행하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싸워왔고 여호수아가 싸워왔지만 그들 앞서 먼저 싸움으로 나아가셨던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오늘 말씀도 그 이야기를 전하는 거예요. 비록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아 늙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합니다. 그에 앞서서 하나님이 앞으로도 싸우시겠다. 앞으로도 싸워서 남아있는 모든 민족들, 남은 민족들을 모두 다 쫓아내겠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겠다라는 이 약속을 통해서 그를 격려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 그에게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이가 많았다고 늙었다는 이유로 그냥 이제 됐다라고 안주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싸우라는 거예요. 아직도 싸울 일이 남아있으니 끝까지 믿음으로 계속 싸우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우리 사랑하는 전도사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끝까지 싸우라.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순종으로 싸우고 또 세상 사단의 마귀의 유혹 가운데도 담대하게 싸워나가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계속해서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말할까요? 이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땅을 분배하라는 거예요. 기업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말씀 나눈 바에 의하면 이 땅은 아직 이스라엘 백성의 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의 땅이 아니에요. 지금 여전히 가나안 땅에는 아직 정복하지 않은 많은 땅이 남아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무슨 말을 하느냐면 이미 오래전에 모세를 통하여 그 땅을 분배를 해놓았단 말이에요. 12지파에게 그대로 이 땅을 분배를 하고 각 지파별로 기업을 받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 안에 보면은요 여전히 가나안 땅 중에서 이스라엘에게 돌려진 땅이 있지만 그들 중에 일부분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의 땅이 아니에요. 내 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 땅은 우리 땅이 아닌데 우리 마음대로 그냥 우리가 분배하고 기업으로 삼아도 돼요? 라고 묻지 말라는 거예요.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땅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분배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참 놀라운 선언 아닙니까? 우리는 늘상 확인하길 좋아해요. 내 것이라고 확인이 돼야만 무언가의 행동을 옮기죠. 도마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고자 확인하길 원했지요. 우리의 삶 속에는 주로 이런 경향이 많아요. 무언가 내 것이 되어야만, 구체적으로 확인이 되어야만 비로소 하나님 앞에 감사 고백을 드리는 그런 일들도 많지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이 땅을 너에게 줄 거야. 앞으로 이 땅을 너에게 줄 거니까 염려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지금 내가 이미 말한 그대로 이 땅을 분배하고 모든 지파들에게 기업으로 삼으렴. 의심하지 말고 내 말을 듣고 따르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참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앞서 얘기했었잖아요. 내쫓으실 거다. 지금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주변이 많은 땅을 정복하지 않았지만 이제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이 땅을 하나님이 내쫓으실 거다. 두 번째, 그러므로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그 땅들은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의 모든 땅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돌려질 것이니 지금 분배를 하고 기업으로 그들에게 돌릴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도 믿음으로 순종할 것을 요구하는 말씀과 다르지 않아요. 새해가 이제 우리가 이 오늘로 두 번째 시간이잖아요. 수요기도회. 여전히 새해 마음이 남아 있잖아요, 우리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그러시는구나. 올 한 해 여전히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 여전히 불안한 일들이 우리들 눈앞에 있겠지만 그러나 그 장애물 때문에 불안해하거나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말자. 오히려 어떤 장애물이 우리들 눈앞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장애물을 능히 물리치시는 분이시니 우리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오늘도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자. 이렇게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일. 어떤 장애물을 만나도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능히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능히 물리치시는 분이요, 그 어떤 바위도 장애물도 산도 물러가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고 변함없는 믿음으로 지금도 앞으로도 변함없는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손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이켜보면 오늘 이 말씀은 처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여호수아에게만 국한된 말을 전한다고 한다면 1장 2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이었어요. 1장 2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죠.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시면서 이 여호수아를 격려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2절부터 시작되는 그 말씀을 쭉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말한 거예요. 이제 모세가 없어요. 모세가 죽고 없는 상황 가운데 비록 모세의 수종 들었던 사람으로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눈으로 보아왔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지만 그러나 수종드는 사람의 위치와 지도자의 위치는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왜 두렵겠어요? 과연 이 사람들이, 이 백성들이 나를 잘 따를 것인가? 나를 과연 내 말을 잘 들을 것인가? 왜 여호수아가 불안해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그에게 이미 처음부터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 한번 1장 2절과 3절 말씀만 한번 읽어보시자고요. 우리 여호수아서 맨 처음 말씀 1장 2절로 3절입니다. 자, 함께 읽어봐요. 시작.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여러분, 이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딱 하나를 고르자면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고르고 싶었어요. 가라. 가라는 명령을 따라서 내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
가라는 명령을 따라서 그가 나아갔고 그가 밟은 모든 땅을 하나님이 그에게 이미 주셨다. 즉 가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요? 믿음으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미 그 땅을 주었으니 의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12장까지 이르는 모든 과정들은 믿음으로 순종한 결과 누렸던 그 결과물이, 가라라는 이 말씀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나아가서 많은 땅, 그들이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선물로, 기업으로 주신 거예요. 지금 이제 오늘 이 13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잠시 멈춰서서 이제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는지, 역사하셨는지를 돌아보고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제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찰포리엄, 믿음으로 순종한 결과 오늘 얼마나 많은 곳을 차지할 수 있었는가. 이 가나안 땅을 차지했던 그 일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은 이제 이 13장 말씀을 읽으면서 또다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멈춰서서 눈을 보라는 거예요. 많은 땅을 차지했지만, 이제 화면을 좀 붙여주세요. 저를 붙여도 될 것 같습니다. 가나안 땅에 많은 땅을 차지했지만 여전히 앞으로 차지해야 될 땅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아주 명확한 답을 주는 거예요. 그 땅을 어떻게 차지할 수 있을까요?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까지 그려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믿음으로 화답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앞서 싸울 것을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 싸움을 계속 싸워 나가면 아직 차지하지 못했던 많은 땅을 차지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제까지처럼 앞으로도 믿음으로 신뢰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싸움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싸움 가운데 승리케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 가지고 오늘 그 땅을 차지할 것을, 그리고 그 땅을 분배할 것을, 그 땅을 아름답게 기업으로 갖고 날 것을 원하십니다. 이후에 나머지 성읍에 있는 남아있는 가나안 땅들, 산지에 있는 가나안에 있는 많은 족속들, 그들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그 모든 땅을 정복하도록 하실 거다. 이후에 사사기의 기록을 쭉 이어가 보면 그 이후로도 7년 동안의 전쟁 이후로 또다시 계속 그 국지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각각의 지파별로 이제 자신들에게 주어진 땅을 있는 사람들을 내쫓는 일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모든 말씀은 다 전하였어요. 오늘 주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신명기 말씀으로 좀 나누려고 그래요. 이 말씀은 사실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그 말씀은 모세를 넘어 여호수아에게도, 그리고 여호수아를 넘어서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결국 우리의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예요. 상황과 처지와 형편들은 다 달라지지만 우리가 어떤 마음 자세, 어떤 믿음을 가지고 반응하고 대적하고 순종하는 데 따라서 그 결과는 너무나도 명확하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하신 바 있어요. 우리 한번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신명기, 우리 화면에 주신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정말 그래요. 우리 한번 12절 다시 한번 비춰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함을 섬기는 일. 그 다음에 13절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의 규례를 따라서 순종하라는 일들.
하나님 명령을 지키라는 일, 이런 말씀이 비단 모세에게만,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에게 주어진 말씀만은 아닐 거예요. 여호수아 시대에도, 또 사실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압니다마는 사사 시대에도, 왕들 시대에도, 포로 시대에도 사실은 똑같은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문제는 그들이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였느냐 하지 않았느냐야 문제만인 거지.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장 1절 말씀만 의하면, 6절까지의 말씀만 의하면 무언가 기분이 좋지가 않았어요. 이제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했는데, 모든 땅을 다 주신 줄 알았는데 여전히 많은 땅이 남아있다고 하니 얼마나 이것이 좀 황당하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내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세밀하게 우리를 생각하셨구나. 우리가 그냥 안주하지 않도록, 혹여나 우리가 어려움으로 힘들어하지 않도록 오히려 하나님이 아주 작은 것까지 알고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시는 분이시구나. 그 하나님께서 변호시 우리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여전히 우리에게 또 다른 그런 어려운 장애물들을 남겨주셨던 것이구나.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아시고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지금 그 하나님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또 다른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오늘 여호수아만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함을 이 말씀을 통하여 일깨워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는 잘 알아요.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내 온전히 올바로 순종하지 못해요. 당장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파별로 남아있던 중간중간에 보면 가나안 족속들이 남아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그들을 쫓아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그들과 더불어 함께 살기 시작해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결혼합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삶을 함께 삽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는 그들의 신이 어느덧 나의 신이 됩니다. 하나님을 그토록 경계했던 바로 그 일, 쫓아내야 되는 그 일을 어느 순간 그들이 포기한 거예요. 그 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속부터 썩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았더니,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았더니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의 마음이 자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결과로 말미암아 사사시대 400년 동안 온갖 어려움을 겪잖아요. 왕정시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 나름대로의 그 부귀와 영광을 드러냈지만 또다시 이방 신들을 섬기는 일도 말미암아 나라가 나누게 되잖아요.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압축해 보면 결국 이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주시지만,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마음 두지 아니하고 다른 것에 마음을 두면 하나님은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물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우리의 믿음, 우리의 모든 여정이 과연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언제나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고 있는가, 늘 그런 결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이렇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 앞에 만약에 주님이 이렇게 물으신다고 한다면, 늘 하나님 말씀을 따라, 주님 말씀 따라 살고자 오늘까지 힘써 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 모두 그 길이 결코 쉬운 길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앞서 행했던 많은 사람들의 그 결과를 알고 있으니 오늘도 우리 이 말씀 가지고 날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믿음으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충만한 복된 선생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